이 땅 한가운데 계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네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들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요 앞에 세 번째 재앙 때는 경고도 없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번엔 다시 또 첫 번째 재앙 때와 똑같이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오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재앙에 대해 경고하라고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건 이제 새 재앙식 패턴이 반복됨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처음엔 경고를 주었다가 나중엔 경고도 없이 이제 치시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참으심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심판을 면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경고도 없이 갑자기 임하는 재앙을 반드시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절대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실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잘 돌아오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바로에게 경고하는 네 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의 모든 집에 그리고 그 온 땅에 파리떼를 보내서 파리들로 가득하게 하실 거라는 게 이 파리떼. 이 히브리어로 하면 아로브인데요. 이 말은 그냥 원래 때,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걸 제 성경에서는 자주 이제 파리떼를 나타내는 의미로 자주 쓰고 있는데요. 그럼 대체 이 파리가 무슨 파리일까요? 최초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2역에 보면요. 여기 파리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키노미아, 헬라어로 키노미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개파리라는 뜻입니다. 개파리. 이 개파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 지파리하고는 다릅니다. 이 개파리는 열대 지방에서 홍수 후에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이 짐승과 사람을 쏘고 물고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질병을 옮기는 무서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곤충입니다. 개파리. 그래서 시편 78편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쇠파리 떼를 그들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여기는 새파리라고 되어 있는데 개파리와 새파리는 비슷한데요. 이 새파리보다 개파리가 더 좀 강력하게 피를 많이 빨아먹는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그런 곤충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 주석가들은요 이걸 사람과 가축들을 무는 해로운 곤충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리떼는 개파리, 그러니까 사람을 무는 해로운 곤충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개파리 곤충떼가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네 번째 재앙, 하나님의 네 번째 심판이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 개파리 곤충떼일까요? 나일강이 오염되고 물이 빠지면서 파리들이 번식할 장소가 많이 생겨서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그때가 애굽의 모든 집과 애굽 온 땅에 가득해서 애굽인들을 이렇게 일제히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개파리들을 들어서 애굽을 치시는 거로 보는 게 맞겠죠. 왜 이 개파리를 들어서 애굽을 치시는 걸까요? 그건요, 이 개파리 곤충도 이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개파리 곤충도 애굽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애굽인들은요, 이 개파리 곤충이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이 태양신으로 섬겼어요, 이 개파리를. 그들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는 신, 태양신, 개풀이라고 해서 섬겼고요. 또 그들의 운명을 지배하며 그들에게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 우아치트라고 부르면서 섬겼던 거예요, 이 개파리를. 그러니까 이 재앙도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우상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과 그 찬송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는 그 신을 들어서 그들을 배신하게 만들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치시게 만드는 재앙, 이게 개파리 떼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집에 가득하게 하신 재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상으로 섬기는 건 뭐든 반드시 그걸 들어서 우리를 배신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치시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참 신이심을 그렇게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만유의 주 여호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영광, 당신의 찬송을 절대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우리를 치시게 만드시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오직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당신만을 섬기는 당신 백성들만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고센 땅은요, 나일강 하류. 나일강은 지중해에 접하고 있는 것이 하류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하류예요. 그 남쪽이 상류고, 나일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류 동북부가 삼각주죠. 그 삼각주에 있는 땅, 애굽의 동북부 삼각주에 있는 땅이 고센 땅인데요. 예. 창세기 4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으면서 그의 가족들, 히브리인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데려올 때 애굽 왕 이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멸시해서,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들을 멸시해서 그들이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도록 저 북쪽 동북부 그 애굽의 외곽에 있는 이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고센 땅이 히브리인들이 사는 땅이 된 거죠, 오랫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곳에만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온 땅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파리떼가 가득하도록 만드시는데 이곳에만 파리가 한 마리도 없게 만드시더라. 물론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만 재앙을 주신다는 걸 암묵적으로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애굽인들 계속 애굽인들을 강조하면서 애굽인들만 치시는 걸 암묵적으로 나타내시긴 했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인들을 구별해서 애굽인들에게만 재앙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건 이 네 번째 재앙이 처음입니다. 왜 이제 와서 이걸 분명하게 밝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건요,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 그러신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 내겐 재앙이 임하는데 다른 사람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걸 볼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요즘 자주 나오는 단어, 뉴스에 자주 나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힘들면 그래도 괜찮은데, 다 같이 힘들면 그래도 참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걸 볼 때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도 잘 생소한 이 부탄 같은 이 가난한 나라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부탄 같은 나라예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예요. 조사해 보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아요. 그들은 다 행복하대. 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요, 앞뒤, 위, 아래, 자기 이웃들이 다 자기랑 똑같이 다 힘들고 가난하니까 그렇게 불행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 다 똑같아.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들보다 훨씬 잘 사는 이 선진국에서는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들보다 더 못한 자신에 대해서 늘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게, 훨씬 더 불행하다고, 훨씬 더 그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인터넷, SNS, TV,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다 뭐예요? 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로 천지잖아요. 다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잖아요. 아니, SNS 매일 우리가 보고 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다 잘 사는 것 같아, 그냥. 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SNS 들어오질 않죠. SNS 들어오서 글 올리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야. 너 어디 여행 갔어? 맛있는 거 먹었어? 뭐 다 부러워. 내가 부러워할 사람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에 시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힘든데 내 지인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친구들, 내 동창들은 다 별 문제 없이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갈수록 내 주변에는 다 잘 사는 사람밖에 안 보이고, 나는 갈수록 나는 되는 게 없는데 늘 힘든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잘 살고 참 다 문제 없고, 그렇게 하면 그걸 자꾸 부추기는 사회,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누구는 뭐 100억을 벌더라, 무슨 100조가 넘더라, 뭐 이런 얘기만 맨날 들려오니까 뉴스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안 시댈 수 없는 시대. 부부 빈익빈 갈수록 부추기는 세상. 이게 자본주의 사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치유해, 이걸?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취할까? 아니,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정명했잖아요. 소련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공산주의는 답이 아니. 공산주의가 뭐예요? 부자들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서 다 평등하게 살자는 거예요. 해봐 70년간 해봤자만 꽝이었다는 걸 봤잖아요. 어떻게 이걸 치유합니까? 여러분, 치유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주의밖에 없어요. 복음주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과 충만을 사는 자가 됐다는 이 복음을 잘 깨닫는, 이 믿음을 잘 배우고 이 믿음에 굳게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치유책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부익부 빈익빈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막 갈등하고 사회가 그렇게 묻지마 범죄도 많이 생기고 막 나만 고통이야, 다 죽어보자 이러면서 이런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을 치유하는 길은요, 그런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상대적 박탈감으로 애국민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재앙을 내리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계세요. 이게 파리 때를 애국인들에게만 있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이 네 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파리 때가 애국인들에게만 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없게 하시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이유. 그게 뭡니까? 2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애국인들은 재앙으로 치지만 내 백성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기 위해서란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해서 문자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땅 한가운데 계신 이 여호와임을 네가 알도록 하기 위해, 또는
나 여호와가 이 땅 한가운데 계심을 네가 알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보면 다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NRSV 이런 유명한 이런 영어 번역, 영어 성경들은 앞에 내가 이 땅 가운데 계신 여호와임을 알도록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NIV나 또 NASB나 이런 성경들은 다 나 여호와가 이 땅 한가운데 계심을 네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 거죠.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한 거, 이 땅 애굽 한가운데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네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의 왕 바로 네가 이 땅 한가운데서 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 애굽 한가운데 계셔서 이 땅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이는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라는 것. 이걸 네가 알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너의 백성들은 내가 재앙이 임하게 하고 내 백성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의 백성은 내가 재앙을 당하지만 내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그 재앙에서 구원해 주는 것. 여기 구별이라는 이 단어가 파다인데, 파다는 구속하다, 뭔가를 지불하고 구속하다, 또는 구원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구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구속,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백성은 재앙을 당하지만, 너의 백성은 심판을 당하지만 내 백성은 내가 그 재앙에서 구원해 주는 것. 이게 내가 이 땅 애굽 한가운데 계신 여호와임을, 내가 이 땅 한가운데, 애굽 한가운데서 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여호와임을 네가 알도록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이 이거야. 내가 너의 백성은 재앙을 당하지만 내 백성, 나를 믿고 있는 백성은 내가 구원해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 애굽 가운데 계신 여호와, 애굽 한가운데서 애굽을 다스리고 계신 여호와이심을 나타내 주는 표적이 되는 걸까 이게? 그건 여호와가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더 직역을 하면 존재하는 자, 존재하는 분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존재는 다 누굴 힘입어?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호흡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존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모든 존재 주가 되신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주는 이름, 이게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할 때, 그걸 이제 이룰 때가 된 그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셔서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내시는 분이심을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여호와이신 겁니다. 당신의 언약을 성취.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신약의 그림자인
구약에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그의 후손들을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 보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것.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고, 구약의 실상인 신약에선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는 자들에게 주신 언약으로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죄와 사망의 땅, 이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성령 안에서 다시는 사망과 슬픔이 없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보내 주시며 약속하신 것. 이게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는 것. 너의 백성들은 재앙이 임하지만, 너의 백성들에겐 재앙이 임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 재앙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땅 한가운데 계신 여호와이심을, 겉으로는 애굽의 왕인 바로 네가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여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여호와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너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만 내 백성들은 내가 보호해서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 한가운데 계신 여호와이심을 겉으로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대통령이 트럼프가, 푸틴이, 시진핑, 강대국의 이런 대통령들이 마치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갑부들이, 머스크 같은,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세상의 갑부들이 마치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 사이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재앙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심으로 슬픔과 고통을 당해도 그 속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도 여전히 이 땅 한가운데 계신 여호와,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여호와이심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은 지금 만유의 주이신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 구별, 이 구원을 다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자.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예수가 나의 전부다. 예수 안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그 속에 가진 자는 이미 구원을 누리는 자예요. 구원을 가진 자예요. 어떤 재앙, 어떤 심판,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이 따라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구원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함이 되신 거예요. 고린도서 6장 8절에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 속에 예수를 가진 자. 부활이요 충만이신 예수를 가진 자, 세상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그 속에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이 만유의 주 예수를 잘 알아보고 잘 바라보고 잘 붙들므로 하나님이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는 표적으로 주신 이 삶,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만 얻는 우리에게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고통과 슬픔처럼 보여도 겉으로는 그 속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표적, 이 표적을 잘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한가운데 계신 여호와이심을, 겉으로는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한가운데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여호와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는 삶을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늘 잘 바라보고 예수를 굳게 잘 붙들므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구원을, 이 자유를 잘 누림으로 표적이 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믿는 자 사이에 구별한 이 표적이 되는 삶.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를 잘 붙들고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신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세상이 알게 알아보도록 나타내는 그런 표적된 삶을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재앙을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날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이게 2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 땅이 황폐했다는 얘기는 여기 파리떼가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파리가 아니라 이게 곤충떼, 사람을 물고 짐승을 가축을 물고 이게 황폐하다는,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온 땅을 파괴시켜 버리는,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의 궁에도 이 파리떼로, 이 곤충떼로 가르겠다는 건요, 바로에게도 극심한 고통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는 급히 모세를 부릅니다. 자기에게 고통이 있으니까, 엄청난 고통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또 급히 모세를 불러서 이제 타협을 제안합니다. 이게 25절 말씀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마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항복이 아니죠. 타협입니다. 반쪽 항복, 이건 타협이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 애굽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론 이제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엄청난 양보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한 것만 해도 대단한 양보이지만,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항복이 아닙니다. 항복이 아닌 건 하나님께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항복인 것이지, 적당히 그 일부만 받아들이는 타협은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걸 뭐로 보시냐면 완악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죽여라,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 순종합니다. 다 죽이고 그 왕과 살찌고 값진 짐승들만 살려줍니다. 나머지를 다 죽여요. 그런 글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볼 때는 사울 왕이 엄청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완악함이요. 완악한 죄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항복이 아닌 타협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유의 주 여호와로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항복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하나님 앞에 무슨 거래를 합니까?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걸 똑같이 완악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는 혹시 그런 반쪽 순종이 없는지 잘 돌아보시고 좋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세는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를 안 그래도 우리를 애굽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가정이고 얼마나 미워하냐. 그럼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사흘쯤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지혜롭게 애굽인의 감정을 덜어서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거절을 하는 형식이지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꼬리를 내리고 모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강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28절 29절이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자기를 위해 간구해달라는 건 뭐예요? 지금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음을 지금 실토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하지만 그 고통이 사라지면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무시하죠. 이게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앞에서 모세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한번.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다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발 하나님께 강구해.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겠으니 강구해달라고 해서 강구했더니 그래서 개구리가 물러가자 고통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언제 내가 항복했냐는 듯 속된 말로 완전 쌩까잖아요. 완전히 쌩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발 그러지 말라. 이번에는 제발 거짓으로 행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당연히 이 말에 나오진 않지만 바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겠죠. 제발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래 알았다.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너희를 보내주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나가서 이제 간구합니다. 하지만 개버릇 난 못 준다고. 개버릇 난 못 줘요. 난 못 준다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거짓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30절 32절 말씀이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나가서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대로 파리떼가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고통이 사라지니까 바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똑같이 거짓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더라. 모세가 아무리 간곡히 부탁을 해도 그 거짓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거짓은요, 자기 중심의 이 완악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 중심성, 이 죄성, 이 자기 중심성의 이 죄성에서 나오는 완악함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마음을 고쳐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바꾸는 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옛 마음을 거둬가시고 다 제거하시고 가져가시고 새 마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가져가셨어요? 우리 옛 마음, 이 완악함을 예수님이 어떻게 가져가셨어요? 육신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가 되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자기 중심성의 이 죄성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가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 그리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사심으로 우리는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이 되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대신 죄가 되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잘 붙들어야 우리 힘으로는 절대 없앨 수 없는, 우리는 절대 제거할 수 없는 이 자기 중심성의 이 완악함의 이 죄성, 이걸 없앨 수 있는 것이고, 이 죄성을 없애야만 그 자리에 임하신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당신이 이 땅 한가운데 계신 여호와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부자들이 아니라 만유의 주 여호와이심을, 만유의 주가 이 땅을 다스리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여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으로 삼아 주신단 말이에요. 누굴?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자리에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사는 우리를,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사이를 구별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넘쳐나지만 나를 믿는 내 백성들에게는 그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근심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이 세상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으로 삼아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우리를,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자기 중심성을 제거한 우리를, 이제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당신이 다스리심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표적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다 붙들고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 예수의 십자가를 굳게 잘 붙들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처리하신 이 자기 중심성의 이 죄성, 이 완악함, 이걸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예수의 영,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런 우리를 들어서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부자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표적이 된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